오늘 내용은요, 이제 1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좀 믿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1절의 내용이, 사건의 이 배경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유대인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 요세푸스는요, 빌라도가 이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인들의 약 한 6천 명을 학살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는 그 죽은 유대인들의 피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과 섞어버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정말 일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2절과 같이 반문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 몇몇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였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만나면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야, 사고를 당한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생각들, 이런 사고관념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 아마도 그 사람이 그동안 잘못 살아와서 죄가 있으니까,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늘도 다 아시고 천벌을 받은 거야,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야, 분명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죄값을 받는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4절에 다른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저수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세워놨던 망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갔든지 그 망대를 보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망대가 무너져 버리면서 망대 근처에 있던 18명이 그 망대 돌에 그러한 것들에 깔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럼 그때 18명 죽은 그 18명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 같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과 5절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3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망할 것이다, 똑같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들이 더 선하게 살았고, 더 착하게 살았고, 더 종교적으로 살았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서 살아난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악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냐? 이 망대에 깔려 죽은 이 18명이 너희보다 더 악해서 그렇게 깔려 죽은 거냐? 아니다. 너희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운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은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줄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회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는 너희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지금 심지어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내가 뭘 회개해? 난 회개할 게 없어. 그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떨어진 자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지나가는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유대인이라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구원받고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온 거잖아요. 나는 아픈 데가 없다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멀쩡해요, 저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의사가 가서 치료해주고 진단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딴 데 안 가고 딴 데 안 놀러 가고 이 시간에, 이 평일날 이 귀한 아침 시간에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생활 잘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교회 나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모습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요, 우리의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그냥 뭐 설문조사란에 종교란에 기독교 쓴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의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자기들 가진 거 다 헌금해서 바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뭐 일부 감췄겠죠. 근데 다 마치 굉장히 막 헌신한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전부입니다, 전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늘날 쉽게 말해서 뭐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원리라면 나 같은 자, 우리 같은 자는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 한 번 해서 즉사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얼마나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우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약속한 것들이 있고 서원한 것들이 있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께 한 거니까 약속 안 지키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왜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그럼 살아있는 이유는 지금 이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다는 거 나 스스로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그럼 왜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우리가 뭐 뉴스만 틀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나옵니까?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냥 퇴근하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차가 갑자기 덮쳐서 음주운전한 사람, 무면허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덮쳐서 그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자연재해로 산불이 나서 미처 피하지 못해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런저런 자연재해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도 전쟁 지역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 사람들이 뭐 민간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는 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당해서 민간인들이 얼마나, 어린애든지 여성이든지 과부든지 노인이든지 얼마나 피해를 받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물론 가끔 자연재해나 어떤 사고로부터 살아난 사람들, 가까스로 다행스럽게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다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고백하려는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사고나 자연재해로 살아나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한 사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회도 무너졌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파 도와줬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도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냐고요. 그럼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솔직히 다른 사고는, 뭐 다른 일들은 둘째치고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하물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안타까운 죽음들,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하고, 사실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데려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벌써 죽어도 1000번, 10,000번은 죽었어야 되는 나 같은 자를 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냐. 우리는 그걸 한번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발버둥을 막 몸부림을 쳐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누구를 속였어요. 제가 또 화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거,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교육법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그 길에서 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가다가 그것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걸 인지한 후에도 여러분 그 길로 계속 가르치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찌됐든 빠지는 구간에서 어찌됐든 유턴을 하든지 빠지게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인지한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가장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존재거든요. 자기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의 라이프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내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우리 삶의 전 인격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요, 삶의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내가 돈을 쓰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데에 돈을 많이 썼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서는 이제는 이런 데에 돈을 쓰게 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시간을 썼다면, 시간과 내 삶을 썼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는요, 회개가 어떤 회개가 막 나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는 정말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동안은 기준이 없어서 내 자신이, 내 감정이, 내 모습이 기준이었는데, 그렇게 기준 없이 살고 있던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회개의 그 터닝 포인트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가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중에요, 나는 아직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럼 그분은요, 아직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내가 뭐 저렇게 저기 있는 살인자랑 똑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아직도 예수님과 좀 거리를 두며 사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매일 발견해요. 심지어 나랑 저기 사람을 죽인 저 살인자랑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뼛속까지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전 인생을 다 바치며 헌신하며 정말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던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말년에, 인생 말년에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뭐래요? 죄인 중에 오늘날 짱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그렇게 고백했다고. 언제? 인생 말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전엔 느낄 수 없었던 죄까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은 예수님과 아직 거리가 있었을 때는 그저 세상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이탈했을 때, 남의 것을 훔치거나 혹은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법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됐을 때, 그걸 이탈했을 때 그걸 죄라고 느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법으로 규정해놓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혼자 있을 때 했던 행동들, 마음속으로 나 혼자서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나쁜 생각했고, 심지어 나 혼자 심중에 생각한 것들조차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면 그게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하게 돼요, 그 죄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나를 오늘도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건가? 숨쉬고 있으니까 사는 건가? 그게 아니라 분명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이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께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목숨까지 던져주실 정도로 우리를 살려야만 했던 그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뼛속까지 죄로 물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엄청난
엄청난 리스크를 안으시고 모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그 마음을 좀 같이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저를 왜 살려두셨어요? 저 같은 자를 왜 살려두셨어요? 왜 저 같은 자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신실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주님께 헌신적인 사람 많은데 저처럼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게으르고 나 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자를 왜 목사로 부르셨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이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찾아와 주셨는지, 숨만 쉬면 죄 짓는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나를 안 데려가셨는지, 왜 이 땅에 머물게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며 그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있잖아요. 형제 자매, 우리 아들 딸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지만 그 기간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끝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늘자 본문 여러분들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끝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죄인에게는 영원한 형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무뎌져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절대로 사탄의 소나기에서 그 영혼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탄인데요? 우리 믿는 자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인데, 순순히 자기가 올가매고 있는 종을 놓아주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있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먼저는 나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저 집사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산산조각이 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내 자아가 어떤 모습인지, 내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흉측스럽고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깨닫는, 발견되는 시간이 되도록, 죽었어도 몇 번은 죽었어야 되는 나를, 지옥에 떨어졌어도 1000번 10,000번은 떨어졌어야 할 나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